할렐루야. 아멘. 세상 환경은 참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급변하는, 그렇지? 우리가 이 날씨조차도 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유럽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도의 폭염이었는데 지금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난리가. 지금 프랑스는 폭염이고 그 옆에 근처에 뭐 다른 유럽 나라들은 폭염, 아니 폭설, 서리가 내리고 영하로 뚝 떨어지고 불과 며칠 만.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징조가 보인다. 날씨를 분별해라.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환경,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 때문에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을요, 오직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꼭 붙들려서 이끌려 가야 돼요. 아멘.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년은 더 어렵고요, 내년은 더 살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 환경에 그렇게 그닥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이 말 한마디, 이 말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가슴이 벅차고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도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의 병행으로 세 군데에 나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세요. 왜요? 가진 게 없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세요. 너무 가져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제 희한한 토픽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뇌를 이제 뇌만 이식해서 사람의 몸은 계속 새롭게 하려는 그러한 그 시도와 도전과 연구와 그런 것이 오래 전서부터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아주 급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많이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 얼마든지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세속적 육적인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은요, 몸은 바꾸고 우리의 생각 정신은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영원히 육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시작한 말씀이고 또 그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도중에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왜요? 재물이 소유가 많은 거로 돌아갔더라.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자 청년은 지옥 갔다 또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지요. 이 말씀 안에는요, 두 부류의 성도가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고요. 소유가 많아서 염려하며 주님을 떠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늘산학교회는 참 감사한 게 소유가 많아서 염려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말씀하는 그 소유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늘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합당 열매를 맺는 그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믿음의 진보가 있고 영혼의 성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이 육적인 이 세상에 뭔가가 나타나고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어디?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고 있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요,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불행과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비워야 들어갈 수 있어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비워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소유를 버릴 때가 있고 다시 얻을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막 소유를 가질 때인가요? 그게 아니지요. 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 때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이 땅에서 많이 갖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요, 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진실로, 이거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너무 극단적이지요. 그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목사님들이 전하기가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왜? 다 버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정 버리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가정의 평강, 가정의 행복, 부부간의 행복,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다 버리래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한테 뭐 집을 버리세요, 아내를 버리세요,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다 끝내고 있는, 함께 끝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대상이 누군지를 잘 보고 읽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제자들. 나중에 그 제자들이 천국의 12지파장이 됩니다. 왜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현세에. 이 현세가 무슨 뜻이냐? 그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 그런데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집중하면 모든 말씀이 열려요. 특히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많은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현세 언제 이 모든 것을 도로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현세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카이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다니엘 70일회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70일회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열립니다. 어디에? 이 땅에 먼저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마라나타 신앙은요, 이 땅이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완성된다는 것을, 그 순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100배나 도로 받을 수 있느냐? 곧 박해를 받았던 이 세상에서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도로 받는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제자들은 다 1900여 년 전에 다 순교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백마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죠. 1000년 동안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이라는 이 집이 오이키아라는 헬라어예요. 이 땅에 지어진 집이에요. 천국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이 땅에 지어진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시겠다. 그러면서 형제,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같은 종교를 가진 공동체를 얘기해요. 곧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지어질 집. 그런데 몇 배나 주신다고요? 100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려워요? 이겁니다. 여러분, 박해 받을 때가 있어요. 박해. 왜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지시기 직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곧 죄악 세상, 이 세상은 곧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인데 내 나라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나라, 곧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올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대가 많은 불신자와 또 그리고 이단자다, 그리고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요. 아멘이십니까? 어제도 세 분의 권사님과 함께 단대오 거리에서 전도했어요. 근데 마침 신천지 분들이 한 20명은 나왔던 것 같죠, 그죠? 네. 거기에 우리 딱 갔더니 송 권사님께서 먼저 붙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이춘호 목사님 한번 가봐요. 가가지고 또 붙잡혀가지고 네,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엔 강사 목사님을 보낼 테니까 대화를 좀 해보라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단은요, 미혹의 영이 판을 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할 때 어제 만난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게 약간 이게 소름이 끼치는 거야. 예. 그분들의 없는 얼굴 이면에 그분들의 아집과, 그죠? 그분들의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이게 거짓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적다. 많지가 않다. 적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세상 살이도 바쁘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신앙도 지켜야 되겠고 세상의 삶도 안전해야 되겠고, 양쪽을 다 잡고 있으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제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온 그 날이 있어서요. 그날에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였어요. 그렇게 20여 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이 진짜 믿어진 그때가 나에겐 인생, 신앙의 대단히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뒤로 저는 다 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려면, 그 나라에 실제로 내가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이 땅에 회복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내가 진짜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소유를 버려야 됐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말씀처럼 아내도 버려야 돼, 부모도 버려야 돼, 자식도 버려야 돼, 집도 다 버려야 돼. 이 말씀 붙잡고서는 10수년 전에 이 말씀이 확 실제가 돼가지고 진짜로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를 버렸나요? 제 아들들을 버렸나요? 제가 집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의 삶,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으로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적으로 삶을 살려면요, 조롱과 또한 그러한 손가락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인내, 항구지심,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을 누가 받을 수 있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전통을 버린 자,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은 자가 그 나라를 100배나 다시 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배나. 샘플이 욥기서예요. 욥기서. 그래서 욥이 당한 그 고난이요, 대단한 고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이 왜 그렇게 심하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소유가 많았어요. 자식도 많았고요. 재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슬픔도, 아픔도 그만큼 컸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소유를 먼저 버리고 주님만 따랐습니다와 욥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3년의 삶과 욥의 마지막 그 연단은요,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하나님은 샘플로 세우셔서 그 욥이 그 연단이 다 끝나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영에 그 지성소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보면서 믿고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세요? 2배로 다 갚아주세요. 그지요?
욥 다 읽어보셨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또 그렇게 있으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욥이 마지막에 다 회복하는데 2배로 갑절로 회복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샘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동안 얼마만큼 나를 믿고 따랐느냐, 그 나라가 얼마만큼 실제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 나라를 위해서, 곧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내가 고난과 연단을 받았느냐,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분량대로요 갚아주세요. 주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그래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하물며 저희들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예수님 박해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 돼. 그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단 교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먼저 보이셨잖아요. 그 모범이 되는 삶, 청빈의 삶이에요. 청빈의 삶. 최고 중요한 게 청빈의 삶이에요. 청빈의 삶. 있어도 없는 듯 사셨어요. 없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요, 사탄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롭게 되어질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계의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년 그리스도 나라와 영계에 완성된 천국을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21장 말씀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고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최초의 사도 12사도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교회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12사도를 시작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천국 건설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부터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100배로 다시 갚아주겠다 하는데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서 저분들이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분봉왕으로 천년 동안 섬기게 될 성도들이세요. 여러분, 이 관점이 올바르게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정하신 모든 그 연단의 분량을 마치고 이 땅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었을 때, 그죠? 예수님처럼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부터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년의 회복기가 와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온통 뭐한다? 지구가 몸살을 앓는 그러한 기간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세상에서 성도가 경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악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기간이에요. 죄악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죠. 함께 읽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아멘. 이 야고보서에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가지 단어가요 다릅니다. 말세는요 곧 죄악 세상이 끝나갈 그 기간, 그 시점, 그 때를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세는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롭게 되어진 그날을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요게 잘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죄악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이제는 공의의 심판으로 끝내시려고 하는데, 이때 많은 재물을 쌓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가치관을 바꾸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시작을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너희 육신이 편안하게 살려고 너의 노후 대책 이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육적 가치관을 바꿔서 영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살고,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돌아가시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 그런데 우리는 10년 2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살려고 그냥 욕심껏 끌어다 모으잖아요. 다 썩어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쏘는 독충같이 바뀔 거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이기적이고 아집적인 고집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먼저 갖다가 쓰신 거예요. 그래, 네가 먼저 소유를 버려봐. 소유를 버렸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아멘. 이게 진짜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10수년 전보다요 지금 훨씬 더 부유하게 잘 살아요. 제가 세상에 끌려 사는 것 같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그 나라가 내가 믿음이 실제가 되었다면요, 그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 말씀을 지키고 내 안에 올라오는 죄와 부정한 허물들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주님 붙잡고 다시 회복하고,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소유를 버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난에 들어가면요,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세상을 막 돌리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복음을 이제 진리를 풀고, 진리를 열게 해 주셨을까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가 먼저 경험하고 감당해라. 그리고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저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소유를 버리셔야 돼요. 마음의 소유를 버리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의 나라에서요 뭐가 커요? 상급이 커요. 상급이. 그래서 진짜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죄악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버렸던 것들에 그거에 대해서 100배나 다시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 마태복음 13장과 또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여러분, 공통적으로 좋은 땅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죠? 좋은 땅, 마음밭입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이요, 그 신앙의 단계의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곧 믿음의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킬 만한 성도가 된 그 단계가 바로 좋은 땅 청년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30배. 여러분, 요렇게 차등을 두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부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해요. 세 부류의 성도. 그러면 제자들은 몇 배 받은 성도들? 100배를 받은 성도들. 그럼 60배 받은 성도도 있고 30배 받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 아, 나는 제자들처럼 못 살아. 아이고, 마누라 무서워서 어떻게 아내를 버려? 아니,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버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집을 버려? 아이, 그건 못 버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 오셨어요.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예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 이 말씀이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 열매 맺으라 이 말이에요. 선한 열매. 그래서 한번 또 두 번째를 봅니다.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갈 세 부류의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마귀가 없어서요,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불행과 사망이 없는 그 세상, 천년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기서 기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년이라는 기간. 천년 동안 마귀를 붙잡아다가 무저갱, 지옥 무저갱에 가둬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사건 사고 이렇게 불행한 세상이 되었다고요?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말고 무엇과 대적해라? 하늘에 있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의 능력 주었지 않느냐. 그 기도의 능력 가지고 싸워라 이 말이에요. 싸워라. 그래서 세 종류의 성도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좀 복잡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 나라 천년 기간에 회복된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세 부류의 성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100배를 다시 도로받는 제자들을 봤어요. 그죠? 그들이 1번 보좌들,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에 앉은 분들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예요. 근데 이 다시 살아나서가 바로 1번의 보호자들의 앉은 성도들, 그분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계시록 전체를 보면
그 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환란이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할 때가 와요.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42달이다. 3년만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추수될 겁니다. 그분들이 다시 살아나서예요. 다시 살아나서 더불어 그 보좌들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순교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분들이 부활체를 입고 1000년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3번이 중요해. 여기에서 헷갈려 이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저기를 괄호를 쳤을까요? 그 부활의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외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1000년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뭐를 갖고 들어가요? 이분들은 육체를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분들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순풍순풍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애 셋넷 낳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 순풍순풍 수십 수백 명의 자녀를 어떻게 낳아.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죠? 죄의 문제 때문에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 나라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진짜 믿음이 생겨납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괄호 안에 육체로 살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1000년이 되기 전에 이분들은 천국 가세요. 근데 이분들이요 환란기를 거쳐서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의 심판은 없습니다. 7년의 환란으로 심판을 마치시고 죄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근데 저분들이 이제 1000년 기간 동안에 낳은 자녀들은 마지막에 끝에 가서 또다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뽑아내고 해결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보호자들이 앉은 그 사도와 같은 분들과 순교자들이 함께 첫째 부활 그룹에 들어가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증거가 되려면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의 모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구약의 모형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를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 종류의 성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그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선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분이 달라져요. 제사장의 그룹이 있고 레위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예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 예수님의 신부들을 말씀하십니다. 60배의 결실을 받은 성도들, 레위인들, 곧 교회 시대 동안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그런데 이 땅에서 완전히 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서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이해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7년 환란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레위 지파라고 해요. 그리고 30바의 결실을 받은 분들은 땅을 분배받은 성도들.
아까 우리가 20장에 그 괄호 안에 들어가신 분들, 육체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얘기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고 저희 교회가 이 말씀을 또 외부로 전달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많은 곳곳에서 지금 세계 열방의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요, 이 나라를 준비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을 몰아내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의 모형이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지옥 성질 7가지. 곧 지옥에는요 7지파가 살아요. 교만지파, 태만지파, 음란지파, 아집지파, 질투지파, 포악지파, 거짓지파, 7지파가 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먼저 누가 들어있었어요? 가나안 7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 가지고요 순종하며 나가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골라내신다고요. 여러분, 골라내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 내 자녀들이 누구냐 골라내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예배 중심, 그렇게 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모든 죄악 세상을 이제 끝내세요. 우주 만물 다 이제 끝내시고 새로운 피조 세계를 건설하시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죄악 세상, 슬픔, 이 모든 것이 기억되지 않을 그날이 오는데 천년의 기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진리를 파시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모든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들, 저희들의 미련한 아버지님 사상과 가치관들 이제는 땅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로워질 때 아버지는 저희들이 온전히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